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의 그 율법책 낭독으로 이 불붙기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이어서 이 온 나라의 거국적인 이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같이 함께 금식하며 철저히 내 죄는 물론이고 이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맺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했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청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건을 이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구조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통해 자복이, 이 회개의 현장이,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율법책 낭독과 죄의 자복, 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진 이 축제의 광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회개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어지자, 그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자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이 회개의 시작이 되어준다는 것,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이어지고, 회개로 인하여서 끊어진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이 회개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앞에 서는 데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끊어진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묵상으로 일어설 때에 우리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끊겨진 축복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열리는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개 이후에는요, 반드시 죄에 벗어난 사람으로서 이 찬양이 뒤따른 것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구절은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의 소명에서부터 이 출애굽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당시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인 회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내가 존재한 그 존재의 이유와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 내 복의 근본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그들이 신앙 따라 오긴 했지만 역사나 여러 가지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배우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 위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도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16절에서 31절 말씀인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년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그 멸망 시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그 열조들이 저지른 그 배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죄의 결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8절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환난 당하던 때부터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 남왕국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직전까지 이 그들이 겪은 수많은 고통이 이스라엘 열조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인치기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유대 백성들이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초소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씩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섰는지를 보는 겁니다.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자, 누군가 사람마다 다 율법책을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낭독하는 사람이, 낭독하는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들고 율법책을 그 두루마리를 들고 낭독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법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앉아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앉아서 그걸 듣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낮 4분의 1이라 그랬는데 이 계산을 보게 되면 한 3시간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일어서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낭독하게 되면 모든 백성은 3시간 동안 일어서서 그 말씀을 서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 4분의 1, 또 3시간 정도는 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자신의 믿음 생활과 내 삶을 비춰봤는지 우리가 이걸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과 내 삶을 철저히 비춰볼 때 이때 참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믿음의 삶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절교한 것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신론적인 그 우상 숭배 문화는 결국 유대 백성들에게 혼합주의 신앙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주는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이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자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영적인 절박함,
그 영적인 절박함을 우리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절박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 매달려야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면 그 앞에서 뒹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땡깡이라도 부려야죠.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냥 알아서 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게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게 있을 때에 회개의 영도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도 임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내용은요, 레위인들의 그 인도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보좌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그 레위인들이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6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 내가 부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부터 내가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감사를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먹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거 줄 때만 감사,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믿는 자로서 부름 받은 것,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는 감사가 시작해야 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요,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의 반복되는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그 사건을 다루면서 역사 가운데 계속되던 그 불순종의 그 역사, 그걸 기록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붙잡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넘어지며 살아가요. 그 넘어지며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범죄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이제 32절에서 38절 내용인데, 유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38절 말씀인데, 우리 9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니라. 우리의 인생도 정말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이 신앙의 이 본질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죄악에도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손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자,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온전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징계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서 더 좋게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사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 가나안 땅의 그 풍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함으로 복의 통로가 열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내가 엎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길이 해결되어지고 끊겨진 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인생의 철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역사,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